오늘은 이제 저희가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주제별로 시간별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 중간 상태에서는 영혼만 가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죠? 악인도 의로운 자도 모두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에 처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해탈이 되는 겁니다. 해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탈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탈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잖아요. 돌고 돌아요. 그죠? 돌고 돌아요. 이 돌고 도는 윤회 가운데서 해탈되길 원해요. 그래서 돌을 딱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해탈합니다. 이제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부터 이제 시작해서 주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신 다음에 각각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종말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주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어렵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후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보니 기존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이단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별 가르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와 증인도 요한계시록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천지도 역시 요한계시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어야 될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2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그 당시에 책들이 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들을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인봉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도장은 탁 찍어가지고 임금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은 제3자가 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놓은 것이 인봉입니다. 그럼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열어두란 얘기죠. 그죠? 열어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덮어두어야 될 책이 아니고 열어두어야 될 책이에요. 열어서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분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알고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책이 아닙니다. 1장도 마찬가지 1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교회당에서 이제 목사님이 읽는 거예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자, 듣는 자, 여기 듣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듣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편지로 써서, 사도 요한이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각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면 교인들 어때요?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면 어때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몰라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사실 저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만큼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렵긴 하지만 모르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이제 받았을 텐데, 받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쓰는 사람도 이해할 것이고, 그다음 받는 사람도 이해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암호 같은 이야기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암호 같은 얘기 왜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카톡을 이제 친구들끼리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을 보내다 보면 친구들끼리 이제 세세한 카톡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 사이는 아는 거예요.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단 사람의 카톡을 제가 읽었어요. 두 사람이 보내는 카톡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카톡을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제3자죠. 그죠? 제3자예요.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는 서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자예요. 제3자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요. 그냥 제3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2000년의 갭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같은 동시대여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과 이 소아시아인데, 지금 이제 옛날 방식으로 얘기해서 소아시아지요. 소아시아인데 이제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련 바로 밑에 지역.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일컬어서 지금의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에와 우리 사이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2000년의 시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편지예요. 당사자들끼리는 이해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소아시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빠져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11절에 나오시는 대로 보면, 너는 보는 것을 두어 마리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거든요. 7교회인데 사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의 교회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개의 교회들이 더 있어요. 여러 개의 지역들이 더 있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 요한이 왜 7교회에게만 썼냐?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이에요.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를 7개를 지정을 한 것이지 7개의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편지는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당사자들끼리는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썼는데 그 본 것을 사도 요한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 받은 사람들 그들은 보지 않았죠. 그죠? 사도 요한의 편지를 지금 받아서 보고 읽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편지는 이해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소통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것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세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언한다. 그럼 예언할 때 그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 일을 알아맞춘다는 거죠.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춘다. 미리 말한다. 그게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조금 지나치면 뭐예요? 점치는 거죠. 나한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과연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미리 알아보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물론 앞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미래의 내용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내용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의 참뜻은, 예언의 참된 의미는 미리 앞의 일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유는 뭐냐면 현재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무슨 사건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는 혹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저 맨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충 크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유배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남을 받아서 유배지에 가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의 현재 상황이에요. 1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반모라는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그 이전부터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중대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 중대한 명령이 뭐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의 명령이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는 모든 백성은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이게 로마 황제가 준 명령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일본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의 명령이죠. 거기다가 또 일본의 천황은 뭐예요? 신이에요. 천황은 신이라고요.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신적인 존재의 말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일본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일본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천황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없어요. 5년마다 대통령을 갈아치워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천황의 가문은 계속 그 다음에 천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라고요. 총리는 뽑힐지라도, 총리는 갈아치울지라도 천황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천황의 가문이 계속해서 가문이 또 계속 이어져 가요. 왕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지에 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네로의 시대가 끝나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AD 한 90년, 95년화간이니까 아마 트라잔 황제일 것입니다. 그 황제 시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아서 복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볼 텐데, 보면 여러분, 이 7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제사에 참석해야 돼요. 이와 같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걸 거부해서 일부 성도들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얘기 나와. 여기 보면 죽은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일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성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누구의 말이 절대적이죠? 황제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황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과 황제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황제의 말을 들어요. 이게 로마 군인이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를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를 가면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령이 일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명령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황제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황제의 말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명령 불복종죄로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공직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200년, 300년 동안 로마 제국하에서 공무원도 되지 않았고 군대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황제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을 못할 바에는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군대를 가겠냐고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와 제국의 질서의 제사를 따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꼭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삼부자와 같은 그런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응하면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이고 이 명령에 거부하면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중심장은 13장이에요. 이 13장의 내용이 뭘까요? 13장은 짐승장이에요. 짐승장. 두 개의 짐승이 나와요. 12장에 용이 나오고요. 13장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두 개의 짐승이 나와요. 이 두 개의 짐승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무서운 힘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 12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짐승이 누굴까요? 짐승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13장을 딱 읽어갑니다. 13장을 딱 읽어가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세상 권력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를 생각해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짐승의 강력한 통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겨라, 견뎌내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2장 3장을 보면 2장 3장 7교회의 편지가 순서대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디아 교회에게 각각에서 나오는데요. 각각의 편지들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두고 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 세 번째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세 번째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 묵시, 다른 말로 계시, 묵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비유를 보았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감추는 게 비유라고 그랬죠. 그죠? 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비유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비유를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은 저한테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요. 제가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가서 알아들어요. 그런 뜻이구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그런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달했냐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 시대에서 발달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맨 처음의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이 마태복음과 이 말라기 사이에 성경이 없어요. 400년의 기간에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12권의 성경책이 또 있어요. 우리 신약, 우리 개신교회, 우리는 66권만을 받아들여요. 그죠? 39, 27, 39,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39, 27, 그래서 66권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천주교에는 거기에 12개가 더 붙어 있어요. 12개가 더 붙어 있어요. 근데 12개의 책은 거의 대부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카비 성전, 마카비 전쟁이 BC 163년에 일어났거든요. 마카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외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마카비 전쟁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발달했어요. 그때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지금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것은 나라가 독립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르시아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통치 방식이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하게 힘으로 눌러서 억압하는 그런 통치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유화적이고 좀 더 부드럽게 통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부드럽게 통치하는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다가 언제 또 통치권이 바뀌어요? 이 알렉산더인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의 그리스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디에 망해요?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죠?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역시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빌라도 총독, 여러분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독립하고 싶었어요. 나라를 독립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독립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구데타를 선동하고 반란을 선동하고 그런 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인 말로 하면 선동이 되고, 직접적인 말로 하면 반란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의 해방,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꿈과 그 희망을 어때요? 비유 방식으로,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묵시예요, 묵시. 그래서 그들은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묵시는 상징 언어를 사용해요.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를 보세요. 이솝우화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죠?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솝우화를 보시면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동물을 갖다 두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직접 하지 않고 동물을 갖다 두었을 뿐이에요. 그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서 9장을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부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이야기를.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나무들이 이제,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얘기해요. 또 무슨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가시나무는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뭐예요? 그야말로 가시잖아요. 그죠? 독재자예요, 독재자.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래서 이 묵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 용어, 그림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또 권선징악, 선이 승리하고 악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을 가르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가져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우리가 자유한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현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묵시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묵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기록한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묵시적인 표현들, 언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숫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어떻게 볼까? 우리 식으로 보면 여러분 21세기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1세기 눈으로 봐야 되는데 21세기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주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전쟁 이야기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선 이야기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먼 일어날 일을 도대체 왜 그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왔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볼까? 요한계시록에 아까 짐승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황제야, 저건 명확하게 황제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야,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건 분명히 황제야, 이건 로마 제국이야, 로마의 황제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엔 로마가 안 나와요. 근데 로마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이미 없어진 제국이에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이미 없어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의 제국이라고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용어를 써요. 그럼 이 바벨론은 뭘 이야기할까요? 로마 제국이죠. 그죠?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1세기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 제국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해석을 과거주의라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서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주의예요. 과거주의 해석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현재주의예요. 현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현재 입장에서 얘기하면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이런 성격,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현재주의. 현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역사주의가 있어요.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뭐예요? 2000년의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이 짐승은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짐승은 누굴까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짐승은 로마 황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주 신과 같은 강력한 통치를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짐승이 어디라고 배웠을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하는 설교를 좀 해요. 한라산 기도원에 갔는데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름 산상 집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소련 얘기를 했어요. 소련. 그 다음에 천주교 두 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종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관한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느 한 것도 다 옳지 않아요. 사실은 모두 다 포용해서 들어야 돼요. 모두 다 포용해서 과거주의, 현재주의, 역사주의, 그 다음 미래주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특성을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7개가 2장, 3장에 걸쳐서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세대주의에서는 이 7교회를 시대별로 이해를 합니다. 시대별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다. 서머나교회는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312년까지 핍박받는 교회 이야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제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한 교회다. 그래서 312년부터 606년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는 교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미신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뭐예요? 세상 여러 가지 물정 속에서 미신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아 교회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자, 중세시대와 아주 비슷한 그런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인데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부흥과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은 자연적인 기적을 거부하는 1900년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7개의 교회를 시대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배불러서, 먹고 배불러서, 그죠? 자기는 괜찮다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고 대충 하고,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시대,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요거는 시대별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는 저 우리 지금 말고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요거는 내가 시대별로 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저 앞으로 한 뒤에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면서 썼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동시대입니다. 7개의 교회 형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굉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도 받지 않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대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은 과거이고 2, 3장은 현재이고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미래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시대 구분이죠. 그죠? 네가 본 것과 현재 보는 것과 앞으로 볼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미 본 것은, 과거에 본 것은 1장이고 그 다음에 현재 보는 것은 2장, 7개의 교회에 보는 편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1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4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거기에는 과거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현재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미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아마 현재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현재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퍼즐로 마지막 일을 일어나는 미래 일을 알려주는 퍼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조를 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구조를 이제 제가 나눠드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조를 보시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4장부터 21장까지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시간의 순서도 일부 있긴 있지만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뭐예요?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의 순서. 환상을 본 순서. 그런데 환상을 본 순서인데 드라마의 순서와 비슷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현재, 이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다가 뭐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죠. 회상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다시 돌아오죠.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어때요? 똑같은 시간인데 한 곳은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 한 곳은 밖에서 일어나는 시간,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악은 존재합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교회는 악의 핍박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제 위에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쓰여진 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